네, 그러면 제가 시작 기도하고 오늘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눌 때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주시옵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묵상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한번 읽고 그리고 메시 성경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메시 성경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정희 집사님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역개정을 읽고 그리고 음, 신실 집사님께서 25절, 20절에서 25절까지 25절이 아니라 25절까지 읽어주시고 그리고 26절에 30절까지 장정희사님이 읽어주시면 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개역개정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들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네, 네. 신실사님께서 15절까지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메시지 성경이 네, 그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25절까지 제가 있는 건가요? 아, 네네. 25절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은 맞게 될 것이다. 누군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군가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어린 양처럼 뛰어놀아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저기, 신세 지사님, 저기, 마이크가 꺼져가지고요. 아, 네. 내 설교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으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 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는 말과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악당 설교자들이 너희 조상의 인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할 일을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 맞아라. 음, 서서 맞아라. 누가 내 셔츠를 움켜쥐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 4분 정도, 예, 묵상하시고, 네, 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잠시 있다가,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묵상하셨나요? 그러면 저기 명욱 집사님부터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명욱 집사님, 그리고 도성 형제님, 그리고 네, 정숙 권사님, 신실 집사님, 그리고 장정희 집사님, 그리고 원복 집사님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뭐 아래쪽에 이렇게 막 뺨 치는 자에게 뺨도 돌려대고 겉옷 뭐 뺏는 자들에게 속옷도 주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뺨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고 뭐 셔츠를 움직이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선물로 주고 억울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고 제 자아하고 안 맞는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때리면은 뭐 한 대 더 때려주고 싶고 예를 들어 뭐 작은 거라도 뭔가 마음 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쉽지 않게 할 때 그때 이제 제 반응이 저도 이제 똑같이 그냥 아예 친절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우고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고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이걸 봤을 때 말씀에서는 그런 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좀 예, 그렇게 살지 않고 좀 예, 그만하고 너그럽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또 나눌게요. 네, 혹시 도성 형제님 혹시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시간 좀 더 필요하시면은 네, 그 뒤에 돌고 나서 또 한 번 더 돌면서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겠어요? 네, 그럼 혹시 전숙권사님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사실 그 집사님이 재현 집사님이 그 우리 단톡방에 그 올려줬을 때는 이번 주에 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이거 이러면은 복이 있다 하는 게 이제 나 복이 있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내심 나의 상태를 알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봤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다시 읽을 때 보니까 음, 어제까지는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묵상 모이면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조금 마음이 회복되는 듯 하면서 이제 집사님의 그 이제 단톡방에 올라왔는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그 좀 은근 또,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읽어주는데 보니까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볼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는 그거 아니었는 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서 복이 있는 건 아니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음, 2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말과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나는 화가 있는 건데 복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난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평판을 위해서 주님의 평판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래야 복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의 평판 때문에 애를 쓰다가 안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 관계가 다 깨어진 듯한 이번 주에 가족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면 물론이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친구하고도 관계가 깨어지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큐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제 내 평판 때문에 내가 가지고자 했던 그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그, 그 거꾸로 된 삶을 했는 것을 오늘 보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오는데 사실 두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쉽더라고요. 나에게 칼과 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이거 말씀은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실제로 내가 당하면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당해왔 그런 거를 이제 떠올리면은 다시 이제 그런 고난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제게 왔는데 생각만 해도 두렵고 지나온 세월만 해도 너무 어려운 다시 또 더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듯한 그 상황이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아,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구나. 지금도 사실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아, 이렇게 말씀 앞에서 또 희망적이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이런 걸 나눠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가 안 들어왔는데도 말씀을 보니까 또 두려워 진실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별 방법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지금 나눠주시고, 예, 하늘 앞에 이렇게 나가서 다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들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신실 집사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 저는 지금 그 쉬운 성경도 같이 좀 읽어봤는데요. 쉬운 성경이 이제 30절 말씀에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내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 성경에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인지 그만하여라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눴지만 저도 좀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지금 이 집 사는 집도 내놓고 했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집주인한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나간다고 할 때는 나간다고 할 그 7, 8월에 꼭 나가라는 식으로 꼭 빼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또 집이 안 나가게 되니까 집이 빠져야 나간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또 가계약금을 준 그 이사 갈 집에는 거기서도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 상황이 되니까 달라는 사람은 많고 저만 손해보는 것 같고 저만 빼앗긴 사람인 것 같은 피해의식이 들고 그런 마음을 계속 마음이 어려운데 네, 근데 또 여기서 말씀에 달라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주어라고 하시고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고 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마음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명신교회 와서 이렇게 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감당하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있기에 지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좀 무던히 좀 애를 쓰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쪽으로 가지 않고 추측하거나 이제 불만이나 이제 원망으로 가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거를 좀 이겨내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훈련이나 그렇게 가르침 받은 게 없었다면, 예전의 삶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원망하고, 정말 많이 욕하고, 맨날, 예, 불평하고,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하고도 맨날 다투고 싸웠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좀 배운 것들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저를 이제 붙잡아주고 있고, 예수님이 마음을 많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가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계약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이고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여유를 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어,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예수님께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장정희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메시지 성경으로 26절과 30절까지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 또한 그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좀 크고, 특별히 좀 시어머니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했던 많은 행동들이 있고, 마음의 흐름들이 있었을 때 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또 좀 많이 심각성을 모르고, 좀 습관대로 또 이렇게 했던 패턴대로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써 있는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로 뭔가 이렇게 섬기고 막 했을 때, 뭐 좀 좋아하시고 좀 이러면, 이게 잘하는 건가 보다 좀 많이 속고, 또 그런 것을, 좀 만족하면서, 이렇게 좀 즐기면서, 예, 그런데 그런 게 반응이 아닐 때는, 좀 저도 같이 좀 시험에 빠지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고, 음, 27절에서 30절 그 단락에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에게 내가 말한다는데,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나는 되어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되는 저의 모습들이 저한테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라고 써 있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 그렇게 살아라 하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요구당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너무 거부감도 있고, 두렵고, 요구받기 싫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 좀, 음, 시어머니랑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 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의 삶을 연습한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좀 시행착오도 있고, 좀 헤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마음을 멈추고 있는, 좀 피하기도 하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나에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 달에 저희 엄마랑 같이 좀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되게 좀 결정하기까지 해서 가자 말자 막 약간 이런 막 번복되는 일도 있었고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마음의 흐름들이 있었고 했는데 아, 좀 엄마랑 이제 갔을 때 그 상황만 되게 많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준비하는 이런 약간 뭔가 제 마음에 걸리고 뭔가 어려운 상황들 뭐 재정적인 거라든지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만짐을 받고 싶고 또 다루고 싶고 이런 저의 그 계산하고 약간 엄마를 향해서 그런 모습들이 다 엄마도 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엄마를 좀 섬기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 해서 좀 열매로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고 예, 이 시간을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부끄럽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묵상을 마무리하고 음, 언제나 저 주특기인 약간 자책감 같은 거 많이 갖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27절부터 그 30절 말씀에 있는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뭐 뺨도 돌려대고 이런 마음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구나.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앞에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되게 주님 성품이 없는 가난한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괜찮지 않아요. 이런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되게 부끄럽고 아파요. 그래서 저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어, 좀 주님한테 가까이 있지 못하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그러고 싶다고 뭐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되게 마음이 그동안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뒤에 주신 말씀들이 없어서 안 괜찮고 슬프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 이런 마음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는 묵상하고 예수님의 복을 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떨 건지 되게 기쁘고 오늘 여기서 말씀 나눠주신 집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저랑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마음의 부담이나 슬픔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같이 묵상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와닿았던 부분은 22절, 23절 제 말씀인데,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예, 좀 더 좀 자세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그 느낌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생각해 보면은 특히 직장에서 좀 그게 심한데
저의 뭐 약점이라든지 뭔가 책잡힐 만한 거나 비난받을 만한 거를 이제 숨기고 싶어 하고 그런 거를 좀 드러내는 거를 되게 꺼리고 약간 좀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치열한 싸움들이 좀 있어서 네, 저희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좀 진실하게 좀 그렇게 뭔가 좀 뭔가 비난받을 것 같고 좀 보기에 뭐 칭찬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그런 뭔가 주목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든지 여기에는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뭐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줄 알아 라고 하신데 이 말씀 보면서 뭔가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나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진실되게 이제 그런 거를 받는 걸 감수하면서 좀 그런 그 연약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뤄가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두고 바로 다음 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 좋다 하면서 그들은 싫어했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 때 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이제 뭔가 내가 깎아내리거나 평판이 떨어지는 것 같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봐주지 않거나 뭐 그런 거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좀 더 이제 집중하고 이제 거기에서 더 그걸 더 기뻐하고 그 안에서 상당히 그런 안정감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진리에 가까운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에 좀 가까운 그 삶을 좀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런 네, 마음이 좀 이 구절 읽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27절에 30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눠주셨는데요. 이 보면은 이 워낙 유명한 구절,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있으면서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이 기도하여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그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주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분들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느낌. 뭔가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느낌.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약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조금만 손해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는 도저히 울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걸 갚아주거나 어떻게든지 그걸 명백하게 밝혀서 나는 이제 전혀 이제 그러니까 뭐 오해받거나 뭐 억울한 거에 대해서 근데 다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막 마음에 그냥 일어나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바로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다.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라는 구절을 보면서 근데 그런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뭔가 그런 깨어짐의 학교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좀 이제 배워가고 다뤄가는 걸 그런 시간으로 좀 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사님 한번 이제 두 번째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냥 아까 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보니까 좀 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를 이제 제 마음에 맞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상황들, 좀 막히는 상황들이나 어렵게 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좀
저도 연약한 반응으로 좀 약간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남 탓하고 싶고 이렇게 좀 막 좀 짜증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어, 음,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간 이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아까 그 말씀도 좀 원복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도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좀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음, 연습하고 또 이제 그렇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럴 때마다 좀 가난한 마음으로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될 때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예, 예, 그렇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반응으로 좀 살아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수상자님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이랑 2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 우리는 잘 될 때 뭔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또 잘 안 되면 예수님을 찾고 이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이제, 어, 잘 안 되면 또 예수님과 멀어지고 또 잘 될 때는 또 예수님과 친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좀 목사님 설교가 처음에는 뭔가 좀 난해하고 어렵고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에 뭔가 좀 감 같은 게 좀 잡히는 게, 목사님 설교의 어떤 그 큰 흐름이 뭔가 좀 믿음의 좀 항상성? 믿음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체화되어서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제 그냥 믿는 건 일단 기본으로 두고 그 안에서 뭔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방식을 그런 삶의 방식을 좀 훈련을 시키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래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어, 하나님을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 좀 삶의 어떤 습관처럼 믿는 태도를 어,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후반부 말씀에 보면은 뭔가 좀 제가 느끼기에 좀 뭔가 단어 같은 것들이 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상황 같은 것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메시지 성경 같은 걸 보면은 그 이유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비슷한 상황을 미리 겪으시면서 직접 겪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점이 뭔가, 좀 더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생활하는 방식 그대로 이제 뭐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음,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어,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뭔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은 뭔가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진리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환상을 가지기 쉬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경험하시고, 또 그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게, 어, 그것이, 물론 이제 그거를 체화하고 사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더,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 더 가깝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정숙 권사님 마침 기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어,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며 다 잃어버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주님, 화가 있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저희들에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두렵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어,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귀하게 여기며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평온 한번 보내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